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예배 자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적지 않게 염려를 했는데 또 그 눈길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이 헌신, 또 우리의 열정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눈길을 뚫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는 성공의 길이 바로 여기다 저기다 우리들을 자꾸만 여기저기로 불러내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목소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간절히 구하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청년의 때에 내가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회사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배우자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큰 병을 얻었을 때에 어느 병원에 가야 좋을지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든지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인도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도록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급한데 나의 그런 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먼저 움직여 버립니다. 먼저 움직였는데 그 길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이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데서 간증을 들을 때 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간증하는 간증자는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그렇게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음성이 안 들리는 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지금 내가 못 듣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속상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즉각 답을 알려주시고 또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경우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에서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이미 있거든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워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사무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엄연히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임무는 굉장히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그 사무엘을 일단 안심을 시켜주시고는 그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다라고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범위를 확 줄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분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첫째로부터 마지막까지 한 명씩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사무엘의 앞을 지날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외모가 또 그 목소리가, 그가 지나갈 때의 그런 풍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울의 외모에 못지않은 그런 외모를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키도 컸던 모양이에요. 사울을 대신하려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런 기준이 사무엘에게 있었는데 이 엘리압은 그 기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 사무엘에게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사무엘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즉각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모와 그 키는 아주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즉각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새의 아들들 한 명, 두 명 다 지나갈 때마다 아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안 알려주셨으면 굉장히 사무엘도 골치가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 즉각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7명이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보죠.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나온 게 맞느냐 했더니 집에 남아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알려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분명히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위험한 임무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힘입어서 무사히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만 해본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겠습니까? 마치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나만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정답을 계속 전송받는 그런 기분, 그래서 그 시험을 만점을 받는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마치 시험 문제의 정답처럼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고정된 것일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망치게 된다든지, 이런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숨겨진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정답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좋은 사례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겠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탐을 할 때 정탐꾼을 이렇게 아무나 뽑지 말고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단순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즉 정탐하라, 정탐꾼을 12명 선발하라, 이 명령에 더해서 정탐꾼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탐 경로를 알려주거든요. 네겝 길이라는 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탐을 해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가 약한가, 또 거민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가 나쁜가, 그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는가 성을 쌓고 살아가는가, 그 토지가 비옥한가 메마른가,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대략 5가지의 정보를 정탐해 와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탐하면 떠오르는 그 명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다가 지고 이렇게 어깨에 지고 오는 그 장면이 이 모세의 명령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3장 2절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정탐하라, 정탐꾼을 12명 뽑아라, 이 명령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정탐꾼들에게 내린 그 상세한 지침, 이 명령과 지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거나 잘못 해석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그것을 아주 구체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침을 상세하게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내 재능, 또 내 인격과 내 열심을 다하여서 그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존재, 아니면 노예 같은 그런 존재와 기계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렇게 기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또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식물을 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또 다른 동물을 먹고 본능에 따라 그렇게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뜻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바로 그 일터에서 공직에 계시다거나 또 교직에 교편을 잡으신 분들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창조적으로 이루어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예전에 이렇게 장인의 양떼를 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왕자로 살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10분 활용해서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최대한 가나안 주민들의 눈에 덜 띄고 효과적으로 정탐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는 그렇게 양떼를 자신이 이끌고 다니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정탐을 가서 보고 와야 할 사항들, 즉 주민들의 수와 그들의 전력, 농지 상태, 또 성읍의 스타일, 나무의 유무, 이런 것들은 아마 애굽의 왕자 시절에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또는 군사작전을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그 궁궐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10분 활용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러한 지침을 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정탐을 보냈다면 정탐꾼들은 그저 자기들이 보고 온 소감 정도만 얘기를 했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봐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좀 엉망진창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그런 경험을 10분 활용하여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12 정탐꾼처럼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정탐꾼들이 가져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행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다리는 그런 백성의 입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일 수는 없고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정탐꾼일 필요도 없습니다. 꼭 성공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큰 일, 작은 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달란트가 좀 많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또 남들보다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삶 전체를 긍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비록 아픔과 슬픔도 많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뜻을 계시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습니까? 성도 전체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올라가도록 보내시며 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라는 이 본문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봉독했던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람을 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각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년의 때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기타 이직의 문제, 이사의 문제, 또 병을 앞두고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에 걸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옵니다. 모세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포도송이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았죠.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인족으로 알려진 안악자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믿음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든지 할 것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2명의 정탐꾼 외에는 모두가 세대가 다 교체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고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면서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이 정탐을 보고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럴 줄 모르고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더욱 말이 안 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출애굽 백성들 중에서 딱 2사람만 출애굽을 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일까?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번 우리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신앙 문제로 인해서 불화를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그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는 것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분이 실수로 인해 아니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고 엉뚱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선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예비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예비한 그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깝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경험과 생각 안에 가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하여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